승리하는 신도의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승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습관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습관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뚜렷한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의 조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닮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 바라본다, 예수님 생각한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럼 뭘 합니까? 핸드폰을 찾아요?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아니면 물을 마셔요? 온몸에 생기가 돌아야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눈 뜨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녁 때 잠들어요. 잠들 때 무슨 생각해요? 오늘 참 행복해서 내일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 바라본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했을 때는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 내일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닮기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면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요즘 내가 짜증이 나요. 화가 나는 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때 내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짜증과 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온유해지는 습관이 자꾸 생기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요즘 내가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신 주님을 생각해요. 겸손하신 주님을 묵상해요. 그리하면 내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는데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개합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자꾸만 겸손한 생각, 겸손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면 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원에 전도하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쿠르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하고 병실에 들어가서 나눠주는 거죠. 건강하세요 하면서 나눠줘요. 근데 이런 전도 간증이 있었어요.
이제 병실에 들어가 가지고 야쿠르트하고 전도지를 나눠줘요. 근데 할머니는 잘 받아요. 야쿠르트도 드시고 그다음에 또 전도지도 꼼꼼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은요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막 전도지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이 할머니는 전도지를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막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전도단이 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주세요. 이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이 허리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 받아요. 전도지 안 받아요.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뭐냐, 이 할머니가 예수님 생각하는데 갑자기 두두둑 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더 망가졌는가 보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 왜냐, 이 허리에 뼈가 맞춰진 거예요. 두두둑두둑 하는 소리가 허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허리가 맞춰주는 소리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허리가 맞춰진 거예요. 이걸 보고 할아버지가 저도 전도지 주세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꼼꼼히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예수님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닮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남신도 주일인데 남신도들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로리그에서 득점왕했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요 양발을 잘 써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골이 나고 왼쪽으로 골이 나고 왼발로 골이 나고 오른발로 골이 나고 양발을 잘 써요. 양발을 잘 쓰니까요 수비하는 친구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오른발잡이는 오른쪽을 막으면 돼요. 왼발잡이는 왼쪽을 막으면 돼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손흥민 선수한테 목표가 뚜렷하잖아.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집중해서 했어요. 아버지가 학생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오른발로 600개 슈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로 공 600개 슈팅 연습을 한 거예요. 매일 양발로 1200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면 집중해서 훈련해야죠. 그래야 목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그러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구원했냐?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느냐?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베드로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정에 매여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집중해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 아들이 귀신에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명령하면 귀신 안 나갑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무언가를 또 가르쳐줘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 십자가, 예수와 부활, 여기서 믿음이 나온다. 여기서 귀신이 쫓겨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관광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붙들릴 것이고 재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더라.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집중,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우리 옥곡교에서 신무했죠.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고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루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장로님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요. 그냥 반대가 너무 심해요. 무슨 반대인데,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유치원 하면 어린이들이 오잖아요. 그들이 복음으로 성장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로님은 무슨 교회에서 유치원 합니까? 그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제합시다. 자녀 우리 구제합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그 사람 살만한데 뭔 구제합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중표 목사님 물었대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 반대하나? 아니요. 장로님이 전도하는 거 반대하나? 아니요. 그러면 됐어. 아니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전하고 전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 그거 반대하지 않으면 돼.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나머지도 풀리게 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됐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히브리파 교인하고 헬라파 교인이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교인은 누구냐? 토백이에요. 토백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토백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파 교인 누구냐? 이방에서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백의 교인하고 새로운 교인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느냐? 구제 때문에. 구제하는데 토백의 교인들한테 구제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막 혼낼 수 있죠. 아니, 토백의 교인들이 양보를 해야지, 새가족들한테 왜 양보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막 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들이 말해요. 우리 집사를 세웁시다. 우리 집사 세웁시다. 안수 집사 세웁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개입하다 보니까 흐트러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이 구제하는 일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집중하는 훈련이 되었다. 내가 집중한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 이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닮기 원하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목표가 뚜렷해요. 목표에 집중해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랍니다. 이제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봄에 싹이 나요. 여름에 자라나요. 가을에 열리잖아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요. 여름에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지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상처 입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해가지고 또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잡초고 병충해예요. 내가 잡초를 뽑아내고 내가 병충해를 방지하면서 인내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릴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예수를 닮아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 가서 귀한 목사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30대 후반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장애물이 많아요. 우선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게다가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막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목회자가 되나 그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표가 또렷하잖아.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목표가 또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인내해요. 어떻게 했냐? 이분이요, 이제 낮에 공사장 가서 막노동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공부해서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막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야간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은혜박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 공부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 밤에 학교 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끝냈습니다.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끝내요. 그리고 외울 것이 있으면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공사장에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해, 고등학교 졸업해, 신학교 가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요 목회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해야 된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뭡니까? 목표가 뚜렷하다. 목표에 집중한다.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한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은 뭐냐? 첫째, 목표가 뚜렷하다. 내 목표는 예수다. 예수 닮기다. 둘째, 예수한테 집중한다.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나는 집중한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거추장거리가 있다면, 발목을 잡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낸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간다. 세 번째, 예수 만날 때까지 나는 인내할 것이다. 예수 만날 때까지 나는 예수를 닮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남신도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남신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신도가 되기 위해서,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진 신도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늘 예수님 생각합니다. 나는 늘 예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이라면 헌신하면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